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배에 함께 있으면 바로 앞에 파도가 일어나도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명하시면 우리 인생의 폭풍을 한 말씀으로 잠재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지금 한창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 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 시끄럽습니다.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방한을 계획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매체와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는 곳마다 말하는 것과 그가 타고 가는 승차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지금 가톨릭은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나 인터넷에 기사들의 댓글을 다는 것들을 살펴보면 가톨릭을 향한 부러움과 또한 환영과 존경의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 교회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입니다. 울산에 있을 때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 이를 때까지 함께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교회에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한 교회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몇 명이 모이냐고 물었습니다. 한 600명 정도 모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돈 많이 벌었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또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또한 나는 지금 부목사로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 교회 언제 차릴 건데?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안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목사는 성도들이 주는 돈을 받아서 그걸로 사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언제든지 차릴 수 있는 절에서 말하는 사찰과 같은 그러한 건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 생각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교회에 대해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를 볼 때에 교역자는 직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을 교회에 있는 교역자에게 주니까 당연히 교역자는 그에 해당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여서 살리고 우리가 돈을 주니까 당연히 교역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일반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함께 살펴보길 바라며 또한 이 시대의 교회, 세상에서 오해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서나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23절에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면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닙니다. 가톨릭에 있어서 그 집단의 머리는 교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기독교, 이 교회는 우리의 머리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이 교회의 이 고신의 머리는 총회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것을 몸된 이 교회가 이루는 것이 참된 교회이며 연합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역자만 일하고 성도는 가만히 앉아서 매주마다 교육자가 설교자가 말하는 그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있습니다. 몸이 있으면 그 몸에 해당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심장이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머리가 계획하고 그 명령을 몸에게 전달하면 발은 걷고 손은 물건을 집으며 눈은 물건을 보며 먹었을 때 음식은 장 속에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각자 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한 교역자만, 설교자만 말씀을 전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함께 연합해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것인지를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힘, 능력, 역사하심, 위력이라는 네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있는지를,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능력은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사하심은 효력이나 활동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력은 저항을 이겨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힘은 인간의 육체나 근육의 힘 또는 하나님 안에서 타고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 계시고 또한 그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탄과의 세력을 그 가운데서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오영도 교회를 통하여 청학동과 인근 지역과 영도와 더 나아가서는 부산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각 지체로서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갈매기가 나는 것을 그치고 달리기를 연습한다면 갈매기는 잘 달릴 수 있을까요? 토끼가 뛰는 것을 멈추고 나는 것을 연습한다면 토끼는 잘 날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갈매기가 나는 것을 그친다면 갈매기는 먹고 살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토끼가 뛰는 것을 그치고 나는 연습을 한다면 이 시대가 아닌 옛 시대였다면 들짐승에게 금방 잡아 먹혔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손은 손의 일을, 발은 발의 일을, 입은 입의 일을 해야 합니다. 손이 발의 일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옳지가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놀리거나 또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칭찬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또한 성도들 또한 교육자에 대해서, 교회 내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70년, 80년대 때에 한국에 왕성했던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여전교회가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활발히 운동했던 여전교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교회를 갈 때마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여전교회원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다들 60, 70 되신 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70년, 80년대 때에는 30살, 40살, 그래서 확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운동이 축소가 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30대, 40대는 찾아보기가 힘든 곳이 여전도의 모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내에 10%만 봉사자가 넘어도 우리 교회가 더 힘이 날 텐데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10%는 넘지요.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분들이 교회 내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같이 봉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일례로 어제와 그저께 청년에서 수련을 가졌습니다. 수련을 하면서 은사 발견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25가지의 은사를 찾아보았지만 몇 가지로 청년들이 압축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껴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검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한쪽으로만 몰리지 않을까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성도는,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허리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팔의 힘만 좋다고 해서 온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팔의 힘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의 일을,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다양한 은사를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분만 움직이고 일부분만 활동을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15절과 16절에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7절에서 19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17절에는 성령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18절에서는
그 간구의 목적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8절에 보면 간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에베소 지역은 분명 도시가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간 지점에 해당하기에 굉장히 발달된 상업이나 정치나 경제적 모든 것들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부유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조금 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물질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강건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경제적 모습이나 건강의 모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팔에 해당하는 성도들, 다리에 해당하는 성도들, 장기에 해당하는 성도들,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아지게,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아픈 성도 없게 해주십시오. 물질적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물질적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책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단편적인 모습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안에 깊은 모습까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해 주면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하면서 알아가는 것과 누군가가 얘기하여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만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성도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성경만 읽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여 더 깊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능력과 권세로 살리셨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권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운행해 나가십니다. 우리 교회는, 오영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영도 교회 교육자만 아니라, 장로님들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가, 그리고 오영도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삶에서 나타내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오영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만히 매주마다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이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신이 부족해도, 나는 육신이 연약해도,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나타내기를 무엇 원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시고, 또한 봉사하면서 몸의 역할, 장기는 장기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그 역할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오영도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